자,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자,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은사에 대한 질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것, 또 통역에 관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 바울이 지금 이 시대에, 종말의 시대에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많은 교회에서 가장 은사 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방언과 통역과 예언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방언, 얼마나 잘못된 통역들, 얼마나 잘못된 예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보면 성경을 떠났다는 것이죠. 바울의 권고를 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엄청난 말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바울은 아주 우리를 통해서, 만약에 이 모든 말씀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누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들으라, 이런 말씀까지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과 예언과 통역에 대해서 좀 더 성경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은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어떻게 방언을 할 것인가, 어떻게 통역을 할 것인가, 어떻게 예언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바로 배우고도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것은 성경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언급하고 있죠.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사랑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사들을 사랑하고, 또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로 옵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이 가리키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가 과연 성경의 가르침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까?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와 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거나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하는데 우리의 사랑은 자기 사랑에 그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사랑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걸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걸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바울은 사랑을 따라서 구하라는 것이죠. 모든 일을 하되, 또 오늘 우리가 26절에서 읽은 것처럼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따라서 구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모라는 단어가 창세기 3장에서 처음 나옵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라고 그러죠. 예, 이 사모라는 이 단어는 열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성령 은사,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보리 채플은 이제 열정적으로 은사를 사모할 때가 되었어요. 그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성령을 사모하라 하는 것은 어느 특별한 그런 오순절 교회에 국한된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뭐 성령 충만한 교회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교회가 성경적으로 성령 은사를 따라서 행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다면 그 교회가 점점 잘 되고 잘못된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그 교회가, 그 교회의 수장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운동을 한국에서 제일 먼저 추천했다는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잘못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눈앞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말 오늘 이 14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을 우선적으로 하는, 사랑을 따라서 구하며 성령을 신령한 은사를 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이 예언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 보고 무슨 점쟁이와 같은 예언자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예언은 성경을 얘기합니다. 예, 성경을 통역하는 것, 통역의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역의 단어도 설교와 또 번역과 통역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라는 것은 해석이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분한 선언, 선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우선 방언에 대한 정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언은 하나님께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좀 어폐가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에 그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 거기에 있는 120문도에게 성령이 강림해서 방언이 터졌어요. 그런데 15나라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 말로 들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거는 무슨 방언입니까? 언어예요.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일본어라든가 프랑스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언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방언은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것이 전제되었습니다. 여기서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것은 누구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방언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하는 방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엇인가 이 교회에 알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했을 때 주시는 방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께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또 22절엔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다. 무슨 뜻일까요? 자, 이 가운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받아서 왔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느 사람이 자기가 아는 그 사람은 프랑스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자기를 데리고 온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프랑스어로 기도를 어떤 말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프랑스 말을 알지 못하는 어느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통역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처음 그 교회에 온 사람은 그 두 사람을 다 아는데 전혀 프랑스 말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말하고 통역을 했다면 놀라지 않겠어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 미국에서 갈보리 체프를 개척할 때 그러한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 유대 계통의 여인이 왔는데 이제 그는 유대교를 믿으니까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안 믿죠. 그런데 어떤 성도의 그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한번 그 기도 모임에 참석해 보십시다. 그래서 그 기도 모임에 왔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그 여인은 프랑스에서 자라난 그 어머니 때부터 프랑스에서 자랐고 프랑스에서 타고난 그런 그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기도 모임 속에 한 여인이 프랑스어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한 분이 프랑스어로 그것을 영어로 해석을 해주는데 영어도 알고 프랑스어도 아는데 그분이 보기에는 최고의 프랑스어에 최고의 영어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순간에 하나님께 자복하고 예수를 믿고 그걸로 인해서 갈보리 체플에 수많은 그 유태인들이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외국어를 통한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회중들 속에서 어떠한 특별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무엇인가 기도를 하시기 위한 것이 있어요. 어떤 일을 놓고 중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놓고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의식적으로 그런 기도를 만약에 해나간다면 그렇죠? 손전선 일어나 주세요. 앞에서 그렇게 저걸 하니까 내가 괴로워요. 여러분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 의식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리셋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손전도사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건 당연히 내가 그 기도의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어떤 A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직 그 사람에 대한 비밀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가슴 아픈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비밀을 모르는 것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보하심으로 기도를 하고자 했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방언을 주셔서 그 방언이 나는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방언을 통역하기를 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것이 내가 방언으로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통역을 통해서 나한테 왔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겠군요. 그걸 알게 되겠죠.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네, 최근에 저한테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쏟아져 나왔어요. 최 근래에 와서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기도할 제목들이 다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방언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알아져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방언을 하는 사람은 그 통역하기를 힘쓰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 생각이 나타나면서 주님께 이것은 무슨 뜻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그 말씀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방언은 자는 저희가 그 방언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도록 통역을 하라는 그 말씀이 깨달아짐
떠오름과 동시에 주님,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했는데 그냥 일순간에 어떤 의미인 것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계시구나. 이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 또 무엇인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청년은 환상을 보며 노인은 꿈을 꾼다는 이런 말씀들이 정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잘못하면 이게 하나님께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차라리 안 하고 말지 내가 괜히 룰룰랄라 잘못해가지고 비성경적인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을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방언은 하나님께 나의 비밀을 얘기하는 건데 그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말을 해놓고 무엇인지 모르면 내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그죠? 내 영이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방언으로 막 쏟아서 기도해놓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참 의미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너희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하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와 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래서 통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통역이 그러니까 방언 자체를 금한 것이 아니라 방언은 방언대로 사모를 해야 되는데 그 방언을 통역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보다는 방언은 예언을 더 바울은 예언을 더 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3절을 보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언의 의미를 언급한 것이죠. 그렇죠? 예언은 먼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그런데 세상 말로 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덕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로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어떤 일로 마음이 아픈 사람을 아유 그래 그냥 어떻게 잘해 내가 너 기도할게 이걸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에게 합당한 말씀, 그가 만약에 술 취한 사람, 술에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자 오늘부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생활을 같이 하자.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풀어서 가르친다면 그 사람에게 덕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적절하게 어떻게 풀어서 얘기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을 세운다는 것이죠. 자, 또 5절에 이렇게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우니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어요? 자기 덕을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더욱 중요하잖아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언급하고 가르쳐 줌으로써 그 사람이 말씀에 의해서 힘을 얻고 말씀에 의해서 치유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도 덕이 되고 교회에도 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은 자기에게 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무슨 말을 해놓고도 내가 무슨 말을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얘기하라고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다. 15절에 보자.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여 내 감사에 어찌하면 하리요. 여기 축복이라는 단어가 뒤에서는 그 감사라는 말로 나왔죠. 블레싱이라는 단어는 축복이라는 말도 있지만 감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룰룰랄라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무리 얘기를 했으면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면 그것이 상대를 축복하는 말이라도 그가 아멘하고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방언으로 룰룰랄라 기도했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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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알아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여기서 영으로 기도하라는 건 방언을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역이 없을 때는 이걸 또 하지 말라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통 회중들 모임이나 기도 모임에서 항상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 습관적으로 해요. 그렇죠? 충분히 그 사람이 교회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데도 기도할 때만 되면 룰룰랄라 하고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자기의 기도 다시 한번 의지적으로 해보도록 하세요. 의지적으로, 내가 어떤 중보 기도는 의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그 기도의 목적과 제목이 있어요. 그걸 따라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떤 영적인 기도가 나올 때에는 그것이 무슨 기도인가 알기를 힘쓰고 통역하기를 힘쓰고, 네. 우리가 이런 분명한 원리를 따라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또 바울은 계속해서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어쨌든 교회에 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이든 방언이든 통역이든 모든 것이 신령한 것이지만 그 신령한 것이 의미 없이 쏟아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얼마나 룰룰랄라 하는 잘못된 방언이 많습니까? 어느 철야 예배 가면 전부 다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면서 모든 사람이 뭐 방언으로 룰룰대고 목사도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합니다. 저는 그건 방언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6절과 3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는 것입니다. 이유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교회의 사도로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너희들이 뭐 영적으로 어떻다, 은혜를 어떻게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이유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신령한 자로 생각하고 예언자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전달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라고 알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사들이 자기가 신령한 것처럼 룰룰랄라 됩니다. 물론 저도 이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기 전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교회에서 다들 그렇게 하는데 내가 안 오면 나만 이상해지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취급받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바울이 우리 종말의 교회에서 방언과 통역과 예언에 대한 것이 잘못 이루어질 것을 알고 미리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바울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살펴보시도록 하십시다. 22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방언을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방언은 표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뱀을 세 방언을 말하며. 세 방언이라는 건 뭐예요? 똑같은 말을 계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방언하는 사람들 막 방언을 할 때 목사가 방언을 하길래 제가 슬그머니 녹음을 해봤어요. 근데 그분은 밤낮 똑같은 몇 마디만 가지고 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새 방언이라는 것은 항상 방언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10절을 보면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하며, 어떤 이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각종 방언이에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떻게 방언이 똑같을 수 있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뭐 애기 방언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새 방언이라고도 하고, 참 사람이 사람 말로도 충분히 해도 좋은데 무슨 짐승인 새, 참 사람 보고 지혜가 없고 좀 어리석으면 무슨 대가리 같다고 그래요? 닭대가리 아니면 새 대가리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새 방언을 한다, 무슨 애기 방언을 한다,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방언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3층천 하늘로 이끌려 갔을 때 사람이 가히 알아듣지 못하는 천사의 방언을, 천사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사람의 말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천사의 방언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참, 나는 좀 그런 천사의 방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천사의 방언을 할 때 내 귀에서 착착착 그 말들이 좀 이렇게 해석돼서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걸 원하세요.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는 것처럼 모든 은사,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세요. 특히 방언을 더욱 말하기를 원하세요. 바울도 자기가 자기를 자찬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방언을 많이 한다고 자랑했어요. 그러나 그 방언을 하나님에게 말할 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 방언이 해석해서 우리가 해석할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그러죠. 자, 23절 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예언하면 여러분들은 다 예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는 건 앞날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올바른 풀이, 해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도 어느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청년 모이든 부인 모임이든 장년 모임이든 우리가 기도 모임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그거는 말씀을 그 자리에 내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해석할 그 능력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예언하면,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하고, 누가 범죄하는 사실이 있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 떠오르면 그 말씀으로 그를 책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 아픈 일이 있는데 성경 말씀으로 그 사람을 위로해 준다면 그가 위로를 받고 권면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꼬? 26절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우리 오늘부터 청년 모임이든 부인 모임이든 장년 모임은 이대로 해야 됩니다.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여기서 찬송시는 시편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 저는 찬양 같은 새로운 곡들이 시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그 찬양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그죠? 또 계시도 있고. 계시는 무엇입니까? 앞날에 많은 계시, 이것이야말로 앞날에 있는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을 언급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갈보리 채플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국의 갈보리 채플은 그런 계시를 따라서 정말 작은 교회가 엄청난 큰 교회로 옮기기까지 그러한 기도 모임을 통해서 그러한 계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계속해서 교회의 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언에 대한 규제가 27절에 나오지. 만약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불가라는 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는 거예요. 10사람이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하는데 아무리 많아도 세 사람, 그죠?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그 순서에 따라서 이 사람이 룰룰랄라 됐는데 저 사람이 룰룰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차서를 따라서 두세 사람이 다불과 많아도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은 통역해야 된다는 거죠. 통역이 없으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모임에 누가 이상한 통역도 없는데 룰룰랄라 4-5 방언을 하면 제재해야 돼요. 잠깐만요. 우리는 성경을 좀 보십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이 말씀을 거기다 내놓으면 이 말씀의 권위가 그 자리를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그냥 괜히 따라하고 싶어서 룰룰랄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밖으로 벗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신령한 사람이고 예언자라 할지라도 이 말씀은 바울이 내가 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못을 박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예언에 대해서는 29절에 나옵니다.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하는 것. 분변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 말이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서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예언이 이것이 성경적인 예언을 따라서 한 것인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한 것인가 분변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 어떤 사람이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딴 사람이 또 얘기를 하면 서로 싸우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또 딴 사람이 얘기를 했다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배운다는 건 뭐예요? 성경적인 걸 하는 거예요. 해석이 제대로 돼야 되고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받게 하고. 예언은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이라는 것이 가르침도 있고 배우게 하는 것도 있고 권면하는 것도 있고, 예. 예언하는 자들이 영으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또 여인들에게 대해서 나왔어요. 이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잘 기억해야 돼요. 34절 보죠.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와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네. 저희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름과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교회에서 성경을 가지고 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여자들 교사들을 둘 수 없나요? 아닙니다. 그 은사를 따라서 교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임에서 분명히 거기에 남자들도 있는데 여인들이 나서서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같은 데 보면 구역예배를 본다고 하는데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부인들이 집사라 권사라고 그래서 자기가 설교를 하려고 들고 성경을 보려고 그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집의 가장은 남자이거든요. 그가 믿음이 있든 없든 예수를 믿은 사람이면 그분을 통해서 성경을 읽도록 하고 그 예배를 주관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질서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성경이 정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배울지니 물을지니. 여러분 이 말은요 남성들에게 간접적인 경고가 있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망신당하지 말고 성경 공부 잘하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정신 차려서 아내들에게 망신당하지 마시고 성경에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39절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 그죠? 계시도 있고 해석도 있고 권면도 있고 위로도 있고 가리키는 것도 있고 성경 모든 말씀은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하기를 사모하라.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가리키고 성경에 우리가 기도 모임 속에 갑자기 만약에 우리가 방집사 같은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다고 하십시다. 하라든가 하지 말라든가. 그러면 본인이 알겠죠. 이 말씀을 갑자기 주셨다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덕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40절 함께 읽을까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너무 룰루랄라 하지 말고 너무 또 그 성경 좀 안다고 잘난 척 하지 말고 우리 교회도 예언과 방언과 통역 이 은사가 쏟아지기를 주께 간구하고 여러분들도 사모하시기를 정말 나에게도 예언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방언을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통역의 은사를 주시고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 나는 이 질서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사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